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할 때 말씀으로 대부분 치료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침을 뱉어 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궁금한 게 좀 있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그냥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셨겠지. 그게 아니고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리에 쥐가 나면 어떻게 하죠? 침을 발라가지고 코끝에 붙여요. 벌레가 물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약이 없어. 침 발라가지고 막 저만 그러는 건 아니겠죠? 이게 민간요법. 혹시 예수님이 민간요법으로 침을 바르신 건 아닐까? 정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치유 행위는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치유 행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후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떠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예수님을 따랐는지 성경 보니까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치고 하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자기 생각에 예수님을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여인, 이 12의 혈류증으로 앓던 이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여인이 의사들을 찾아갔다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무리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사방에서 에워싸고 미는데 누가 선생님께 손을 댔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주위를 돌아보시며 누가 손을 댔는지 살펴보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알기에 두려워하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한 일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 병 고침을 받았으니 평안히 가서 다시는 병에 걸리지 말고 건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 끝나기도 전에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말하였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서 오신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을 들은 척도 아니하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소란하게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비웃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누워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하고 고생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과 병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믿음과 병 고침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침받지 못한 그러한 사건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지나서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서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권능의 능력도 언제 나타난다는 겁니까? 믿을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을 때.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와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변화되신 후에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보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변론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병든 아들을 선생님께 보이려고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데다 한번 발작이 일어나면 거품을 내뿜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하였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어야 온전히 믿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세대여, 이 믿음이 적은 세대여, 내가 얼마나 오래도록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믿겠느냐 말씀을 하시고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예수님께 오니까 이 귀신이 발작을 일으켜서 아이가 땅에 뒹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발작이 일어나면 이 아이는 불 속이나 물 속으로 마구 뛰어들어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비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그랬더니 이 아비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이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의 아버지의 그 절규가 제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진정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치유에 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설교를 듣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사도 바울이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왜 고쳐주었느냐? 그게 사도행전 14장 9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14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자기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을 가만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것이 보였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설교를 한다. 퀴즈를 하나 낼까 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저 사람 하나였을까요? 많았을까요, 여러분? 너무 쉬운 질문이죠.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제 눈에도 그게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보여서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다른 성경 번역을, 새번역 성경을 보면 고침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을 믿음, 고침받을 믿음, 그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학자들의 견해에는 아마 그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바울이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3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따라해 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많이 기도해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강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약함 속에 드러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였습니다. 내 육체가 약하지만 내 육체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다른 하나는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고침받을 만한 믿음, 그게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케니스 E. 해킴 목사님이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케니스 해킴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교계에서 딱 둘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초대교회 이후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는 목사님들과 그 신학교 계통에서는 이 케니스 해킴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을 고치고 여러 가지 이적이 있었던 것을 믿는 이 부류의 속에 속하는 목사님과 학교에서는 이 케니스 해킴 목사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니스 해킴 목사님이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이 해킴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왜 참석했다고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참여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 집회가 계속되는 기간 그녀는 고침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회 기간 동안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여인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고침받았습니다.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없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케네스 해킴 목사님이 전해줬던 그 말씀을 깊이 다시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하다가 그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 해킴 목사님의 집회에 왜 참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침받기 위해서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고침받을 만한 그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녀에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엔 아직도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줄도 모릅니다. 또한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고 안 고쳐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1대1로 엎드려 기도할 때 전자인지 후자인지 내가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왜 침을 바르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답을 얘기하면 믿음 없는 그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쥐가 나면 침을 발라 코를 이렇게 코끝에 묻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치료의 하나의 과정이 뭐냐면 침을 바르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침을 발랐다라는 것은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행동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 그 사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 고침받을 만한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고침받을 만한 그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